유세 대통령은 이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 세계적인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뜻밖에도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하던 공사도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수많은 실업자들을 오히려 토목 공사에 다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주자라는 마음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댐의 공사를 진행했고 금문교 건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다 경제가 공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이 건축물을 통해서 경제 공황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이 결단이 오히려 미국을 미국답게 했다는 겁니다. 대공황을 놀랍게도 극복을 했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풍이 불 때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를 저어도 그냥 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풍만 있는 것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역풍이 불고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는 대부분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경과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작동이 되고 그 힘을 우리 스스로가 발전기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힘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힘의 통로는 오직 한 분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 땅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숨었지만 이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혼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여러분 전쟁터로 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블레셋 이방 나라에 와서 그들을 편들어서 여러분 전쟁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10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당신을 돕겠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진퇴양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있으면서 전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결국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저 다윗이 어릴 때 이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은 돌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과 병사들이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이 전쟁에서 누구 편에도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시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요 가룟 유다는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단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노방, 여러분 황금노방 시절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요. 옛날에 황금노방 엄청 인기 있었지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반드시 사단은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행동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단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 행동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으니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생각만 넣었는데도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행하잖아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수님은 그거 대답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보라 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진보라 치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연보라 하나님의 저고리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보라 바요나 시몬아 보라색을 내게 할 복이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연보라 혈육이 아니요 저고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목과 질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나 섭섭하다는 거야. 나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섭섭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꽁하세요? 불만인 그리스도인인도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불만스럽고 왜 불안합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생 한 번도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 주변을 서성이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는 반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이 여러분 계속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보셨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었어요. 다 그 모든 해로운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뭐 한번 섭섭하면 끝까지 섭섭하고 불만이 쌓이면 그냥 끝까지 불만만 쌓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모든 세력들,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또 이런 모든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반그리스도인의 이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요, 좀 더 많은 반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교훈을 여기서 얻었는데요, 적군과 아군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분들은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공격해요. 여러분 아군이 뭡니까? 아군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군이에요. 아군은 섭섭해도 안감 때로 다투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그랑 저고리 안감입니다. 같이 우리 아군이에요.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몸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일단 몰라요. 요것은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소매 그냥 달려들기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소매 끝에 전신갑주를 입게 얘도 되면 소매 제일 먼저 끝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이 되니까요. 아군은 품어내고요. 요것은 적군은 싸워요. 섭 그래서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싱을 잘라야 되겠지요? 명확하게 분별을 하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자고리 혈과 육을 싱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씨름으로 번역했지만 이 씨름은 싸움과 전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에요. 키싱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한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세 사용하는 것 사단과 마귀는 짠. 정말로 싫어요. 죽도록 싫어요. 안감하고 싱 수비가 강한 팀.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요. 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가진 이 팀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전반에도 그냥 내리 45분을 공격하고요. 후반전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편 수비는 너무나도 잘 막아내는 거예요. 한 골도 먹지 않고 잘 막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팀은 이제 후반전 가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수비팀은 계속 수비만 해서 힘들지만 공격할 힘이 좀 남아있거든요. 기회가 딱 왔어요. 공격할 기회가. 공격할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요. 공격을 했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축구 경기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전후반 압도적인 공격을 해도 골 못 넣으면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수비만 하더라도요. 한 번에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면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교회는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이 말씀의 꼴을 먹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듣는 것에 제발 익숙해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설교자는 부족한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주일날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야, 나는 일주일 동안 배부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가 마지막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훈련이 되어 계셔야 어떤 삶의 공격에서도, 어떤 삶의 힘든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목민교회 부임한 지 어느덧 7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 생각이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7년째가 되어서 올 한 해가 사실 저에게 안식년 기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중까지는 교회 사역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안식월에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좀 묵상을 깊이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안식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안식년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봤는데요, 주로 목사님들의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더라고요. 안식년의 개념이 좀 다르긴 했는데요,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충전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은 동의했지만요, 제 나름대로 안식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안식년은 쉼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영적 재창조의 시간이다. 제가 스스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휴가나 쉼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목양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특별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제가 몇몇 교회도 주일날 탐방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여러 목회자분들과 만나서 목회적인 나눔도 할 생각이고요, 또 종교개혁제도 좀 탐방을 할 생각이고요, 또 기도원에 가서 좀 조용하게 기도도 해보고 싶고요, 또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좀 설교를 좀 잘 정리하면서 좀 집필도 해보고 싶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 목사님들이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발 계획 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쉼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귀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위임을 받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서 이제 안수를 해주셨는데, 제 목회에 방해될까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연세도 80도 넘으시고 또 안식년이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설교를 와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시대 총장님들 비롯해서 정말 귀한 우리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깨끼 바느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두껍다. 싱을 넣어서 싱을 넣고 해야 옷이, 몸판은 비치지도 않고 짱짱하게. 요것이
이것이 깻끼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한 번 더 박아주고 잘라주는 거. 이것이 깻끼 바느질이에요. 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짠! 일을 하다 보면 또 일하기 싫으면 이렇게 수다를 떨고 놀아야 되겠지요. 재미나답니다. 이렇게 연보라색 저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연보라 예쁘지요? 전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보라보라 하는 연보라 진보라 치마에 연보라 저고리랍니다.